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고난과 역경을 만나가며 살아갑니다. 이것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또 그로 인해서 불신자들은 그 고통 속에서 지쳐 살아가든지 아니면 그 고통을 피하려고 하지요. 하지만 성도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알아갑니다. 그런 경험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한나입니다. 이 한나의 믿음은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원하는데요. 사무엘은 사사 시대를 거쳐서 끝나고 이제 왕정 시대로 접어든 이 이스라엘의 변혁기에 등장한 훌륭한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런 이 위대한 지도자가 이 위대한 지도자인 사무엘의 이 시작은 아이를 낳지 못한 한 여인의 문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녀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입니다. 오늘은 한나를 통해서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바른 신앙의 모습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한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10절에 보시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고 말하죠. 한나의 인생에 큰 문제를 만났어요. 그것은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만 갖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브릿나라는 다른 엘가나의 아내가 있는데 그 브릿나의 격동을 통해서 그녀의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원통하고 격분되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로 인해 한나는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고통에 묶여져 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통 속에서 그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선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자신에게 찾아온 큰 문제와 고통 가운데서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반응하였기 때문입니다. 한나는 엘가나라는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1절과 8절에서 나오지요. 그런데 이 엘가나는 한나와만 결혼한 것이 아니라 당시 문화의 풍속대로 다른 아내를 결혼했는데 그 아내가 브릿나라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브릿나에게는 자식이 있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한나가 이 문제가 한나에게는 큰 고통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자손을 생산한다는 것은 큰 의미였고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나 그녀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브릿나가 한나를 매우 괴롭게 하고 힘들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브릿나를 향해서 한나의 적수라고 말합니다. 6절에 보면. 그 이유는 남편이 브릿나를 한나보다 더 사랑함으로 인해서 브릿나가 서운함을 가졌고 그 서운함이 시기심으로 변해서 한나에게 그 미움이 전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나를 괴롭게 격동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이니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며 그 마음이 얼마나 상했을까요? 한나는 외부적으로 볼 때 좋은 옷을 입고 다니며 좋은 가문의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남편인 엘가나를 통해서 극진한 그 사랑을 받은 그런 아내였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보기에 그녀의 고통을 잘 알지도 못하였을 것이고 그런 그녀의 마음이 괴롭겠다고 누가 여겼겠습니까? 그러나 그녀는 괴로웠어요. 그녀가 가지고 있는 외부적인 것들이 그녀의 마음속에 만족과 평안과 위로를 가져다 주지 못하였습니다. 아이가 없어서 괴로워하는 한나에게 남편 엘가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냐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이 말을 현대판 말로 말씀을 드리면, 여보, 아들이 없으면 어때? 내가 있잖아. 내가 당신 엄청 사랑하잖아. 그러면 됐지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도 그녀의 마음에는요, 위로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한나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으며 하나님 앞에 나가야만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6절을 한번 볼게요. 하나님께서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한나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입니다.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는 이유는 누가 생산치 못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주신 것입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한나와 하나님이 만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나를 만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다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는 자신의 실수와 허물로 인해서 겪게 되기도 하고, 또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이런 야기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나아갈 때 해결되어져 나가게 됩니다. 또 어떤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삶의 태도를 완전히 바꾸시기 위해서 문제를 주시기도 합니다. 요나의 인생을 보아도 그런 거죠. 불순종한 요나.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니느웨 백성들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하고 배를 타고 간 요나에게 하나님이 던진 것은 폭풍우와 물고기 밥이 되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의 3일 동안도 그 시간도 요나에게는 엄청난 고난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한나의 경우는 그녀의 잘못으로 인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던 것이에요. 문제 때문에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 가운데 한나를 만나기를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한나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결심한 것은 자신의 괴로움을 하나님께 쏟아놓기로 한 것이에요.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습니까? 그 문제로 인해 마음이 무거우십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 마음을 다 쏟아놓으십시오. 무엇을 그렇게 주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마음을 쏟아놓으며 기도하는 것에 무엇을 그렇게 주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진실한 기도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마음과 중심이 진실한 기도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말고요. 칭찬받으려는 기도 말고요. 인정받으려는 기도 말고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의 본심과 나의 온전한 마음을 다 쏟아놓는 거짓이 1도 없는 진실한 기도의 마음이요. 그 기도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가까이 하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고난당하고 시련당할 때가 있어요. 자신은 열심히 하고 잘못이 없는 것 같은데도 문제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또 생각하지도 못한 문제가 발생하고 꼬인 것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형통하고 잘 흘러갈 때도, 어려움과 난관에 봉착할 때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는 성도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바라보아야 된다고요? 주님을.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자.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문제 바라보지 마시고,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자기의 경험 바라보지 마시고, 자신의 쌓아온 지식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자고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려 나온 자들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입술, 하나님 찬양하기 위해서 벌리는 찬양이지요. 우리가 대표로 기도하는 이 모습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한나는 자신이 갖고 있는 문제를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 앞으로 일어나 나아간 것입니다. 아, 이제는 더 이상 해결할 길이 없다. 하나님을 만나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한나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에만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더 꼬여만 갑니다. 그런 사람에게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만나는 문제의 해답은요,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만 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성도인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이 인생을 살아가는 속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만나게 해주시려고 주신 문제는 인간의 방법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멈추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문제 앞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한나를 보세요. 그녀는 더 이상 미루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야겠다고 결심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때 한나에게 주어진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귀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절망 같은 문제 가운데서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참되심을 경험하게도 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과 그 믿음에서 오는 기쁨을 또한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문제 가운데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누군가를 미워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욕망과 자기의 합리화라는 늪에 빠져서 결국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길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의 차이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문제를 대하는 태도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한나가요,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막지 않으시고 그가 평범한 여인처럼 아이를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그녀는 평범한 여자로서 살다가 가는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녀는 이 한나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나 앞에 문제를 두셨고, 한나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한나 앞에 문제를 두심으로써 한나의 상황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나와서 기도하며 통곡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문제를 주어주셨습니다. 그녀는 그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께 나와서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녀의 태를 열어주셨고 하나님의 귀하고 위대한 일꾼인 사무엘을 아들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인물을 홀로 만들지 않으시고 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사람을 먼저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대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역사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누군가를 위인을 갑자기 세워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위인이라는 사람도 하나님의 절대절명의 신앙을 쫓아가는 사람이나 할지라도 그 누군가에게 신앙의 영향력을 받음으로써 그 사람이 새로운 일꾼으로 준비시키고 세워져 나갑니다. 사무엘에게서는 이러한 일을 했던 사람이 그의 어머니 한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일은 한나가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르게 반응할 때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주신 것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라도 문제를 대하는 태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그 문제에 집중하다가 문제에 파묻혀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서 나를 놓이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습이 이 한나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결심하는 자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문제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두 번째로는 마음을 쏟는 간절한 기도를 하는 한나의 모습입니다. 자, 10절과 11절을 보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며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는 인생의 벼랑 끝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마음을 쏟으며 통곡하였습니다. 마음을 쏟으며 매달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큰 소리로 울면서까지 기도하였을까요? 너무나 많이 울어서 이제는 지쳐서 입술만 동이는 것을 보고 흐느끼는 것을 보고 엘리자 사장은 그녀를 책망했지요.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취한 사람처럼 보일 정도로 한나는 간절하게 주님 아버지 앞에 마음을 쏟으며 기도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에 안겨 우는 것처럼 하나님께 마음을 쏟으며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15절을 보겠습니다. 엘리자 사상의 말에 15절에 한나가 이렇게 얘기하지요. 같이 있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오직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쏟는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마음을 쏟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봅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모든 고통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두 손을 모으고 골방에서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의 흩어진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외부와 단절시켜서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한 자세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앉아있지만은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많은 생각들 때문에 마음이 분주하고 하나님께 집중되지 못한 채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기도라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12절과 13절을 보겠습니다. 한나가 또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12절 1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로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여러분, 지금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의자에 앉아서 한나가 지금 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간절하며 얼마나 애절하며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지를. 이런 기도의 경험을 해야 합니다. 이런 기도의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이 기도를 해본 자는 알아요. 한나의 심정이 어떤지를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이것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호주에 있는 동안에 교회를 개척하고 아무도 없는 교회의 문을 따고 새벽에 가서 하는 일이 맨 앞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역의 문을 열어주세요. 성도를 보내주세요. 어떨 땐 마음이 답답합니다. 일주일이 가도 안 오고 한 달이 가도 안 오고 6개월이 가도 성도가 한 명도 안 와요. 어느덧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줘서 한 명의 성도가 찾아왔습니다. 교회를 잘못 알고 찾아온 성도였는데 그 사람이 첫 성도여며 저희가 끝까지 함께하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 나머지 시간 동안 또 기도합니다. 하루 종일 일을 해야 하고 육체적으로 지치고 다음날 새벽에 육신을 생각하면 지쳐서 일어나고 싶은 마음이 없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찔려오는 양심의 가책 때문에 힘을 쓰고 애써서 나가서 또 기도합니다. 늘 은혜가 있었던 것이 아니죠. 늘 기쁨으로 충만한 것도 아니고 늘 성령이 충만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을 통과하고 날 때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랫동안 간절히 기도할 때, 내가 주님 아버지 앞에 나의 마음과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을 때, 하나님은 기도의 눈물병에 기도가 차면, 눈물이 차면 하나님은 응답하시기 시작합니다. 한나가 여호와 앞에서 오랫동안 간절함으로 기도했다는 것을 이 12절과 13절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잖아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함으로 끈질기게 오랫동안 기도하는 자는요, 주님의 은혜를 맛보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학교회 성도 모든 분들이 이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사모하며 매달리며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세요. 그래서 능력 있는 기도는 간절함에서 나옵니다. 애절함에서 나옵니다. 절실함에서 나옵니다. 끈질길 기도는 그 사람의 간절함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하라면 기도했어요. 얼마나 오래, 얼마나 끝까지, 얼마나 응답을 주실 때까지, 정말로 그 일이 내일인 것처럼 얼마나 기도해요 하고 계시는 건가요? 우리가 진실함으로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은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신앙의 열정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은 급격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와 여러분 급격히 달라지고 있는 우리의 풍토를 주시해 보셔야 됩니다. 세상의 문화뿐 아니라 교회의 문화도 달라지고 있죠. 전 세계의 정치적인과 문화적인과 경제적인 것과 모든 것들이 판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바뀌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신앙이 퇴보하고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면 뛰어넘는 것이 신앙이에요. 근데 어떻게 뛰어넘습니까? 어떻게 해요? 무엇으로요? 기도하는 자가 그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가능케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는 우리의 쓸모없는 생각을 다 떠나게 합니다. 그리고 간절한 기도는 냉랭했던 우리의 마음에 뜨거움과 열정과 사랑의 불이 일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드리는 한마디의 기도가 입술로만 드리는 1만 마디의 기도보다 더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그분은 이 땅의 영혼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쏟아부으며 힘쓰고 애써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을 누가복음 22장 43절과 44절에 이렇게 비유하지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땀에 땅에 떨어지는 이 땀이 핏방울의 색깔로 보일 정도였겠습니까? 자신의 진액을 다 쏟아놓으며 기도하고 계셨던 거예요. 저는 이것을 10분의 1은 이해합니다.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 진액을 쏟아놓는 거거든요. 죄 없으신 주님께서도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한 기도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게 하고요, 죄를 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는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또한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이 간절한 기도를 하는 자의 은혜입니다. 이 간절한 기도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냐면 그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거예요. 아,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셔. 이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선한 것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바른 중심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는 것을 사실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나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기도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된 한나의 모습입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녀의 마음에 문제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간절함으로 깊은 기도로 들어가자 그녀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는 기도자의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한나가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간 것은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 이유의 괴로움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그녀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으며 기도하자 이제 그 문제가 아닌 다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고통을 돌보시고 자신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나가 자식이 없으니까 자식을 달라고 아들을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한나 자신의 마음이 자식이 없는 것으로 인해 너무 고통스럽고 괴롭다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통곡하고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자신의 고통을 돌보시고 이러한 괴로운 상태에 있는 자신을 기억한다는 것 그 자체를 그녀가 알게 되었고 그녀에겐 그것이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이 은혜로 인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기대를 가져요. 내가 너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의 고통을 안다. 내가 너희의 힘듦과 괴로움을 다 안다.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주님의 큰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서 평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다 함께 하신다는 것을, 주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앞서가서 일하시고 앞서서 주님이 행보하여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11절에 보면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이 말씀은 한나가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가까이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한나는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나가 마음을 쏟아 기도한 후에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그러나 한나의 마음에 평강이 가득하였고 오직 하나님만의 채워주시는 그 영혼의 가득함으로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전의 상황들로 인하여 더 이상 고통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18절에 볼게요. 18절에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 마음을 쏟아놓은 한나, 그 과정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한 한나, 그가 돌아가서는 근심하는 얼굴빛이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한나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마음을 쏟았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한나 자신이 변하였습니다. 아들을 얻고 변화된 것이 아니라 기도 중에 만난 하나님으로 인하여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서원하죠. 한나가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것은 한나가 아들을 주시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고 소원하는 것은 그 아이를 나시린으로 키우겠다는 겁니다. 이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바치겠노라고 다짐한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두 종류의 나시린이 있는데요. 하나는 임시적으로 어떤 기간 동안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것을 서약을 하고 나신으로 살아가는 삶이 있습니다. 또 한 종류의 나신인은 평생 동안 나신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신인의 균회 중에는 이 나신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을 나신인이라고 하는데, 이 나신인의 법도에는 그는 부모가 죽어도 시체 곁에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것이 법도입니다. 그러므로 한나가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을 낳았다 할지라도 실제로 자기 아들과 함께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한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심합니다. 이것이 그녀의 진정한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이가 태어나자 젖을 뗀 후에 사무엘을 하나님의 집에 거하도록 드렸습니다. 아이 엄마로서 젖을 떼고 얼마 되진 아이를 떨어져서 지나게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저도 온양에 살 때 수아가 돌을 지나서 젖대고 약 13개월 정도 됐을 때였어요. 당시에 저는 대학원에서 공부를 해야 됐고 저희 집사람은 저희 생계를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래서 우리 수아가 어린이집에 보내야만 하는 환경이 된 거예요. 그 아이를 어린이집에 가는 차에 태워 보낼 때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찡하였는지 그 기억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아들이 얼마나 큰 그에게 기쁨이었겠습니까? 그러나 한나는 아들을 바치겠다고 한 하나님 앞에 서원을 그대로 지켰습니다. 한나는 나이 어린 아이를 데리고 성전에 가서 내려두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걱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에 기뻐하였습니다. 자, 사무엘상 2장 2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같은 분이 없대요. 주님밖에 없대요. 한나가 이 기도를 통하여 그녀의 마음을 하나님께 전달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녀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고 좋으신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책임져 주시고 돌보아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한나가 자신의 유일한 그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의 성전에 두고 내려올 때 그녀는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으니 그녀는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한나는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녀는 하나님으로 인해 자신의 영혼의 만족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한나는 아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받으시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세 아들과 두 딸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2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막다른 길로 우리를 몰아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사랑하는 것 내려놓고 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절대로 내려놓을 수 없을 것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포기하면 내 인생은 의미가 없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 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내려놓을 용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더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문제 앞에서 겸손해지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의지하던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는 고통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는 것을, 또한 그 고통의 문제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것을,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상황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이며 더욱 오래도록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끈질기게 하나님을 붙잡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주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시련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감절함으로 끈질기게 기도하며 나가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마음을 쏟아붓는 간절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영적 성숙으로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심령과 삶 속에 크고 작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지요?
이 시간 하나님께 잠시 토로하세요. 하나님, 나 이 문제 때문에 힘듭니다. 이 문제 하나님께 맡기고 싶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주세요. 마음을 쏟으며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나도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주셔서 기도 속에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마음이 괴롭습니다. 이 문제로 인하여 내가 슬픕니다. 이거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함으로 내가 힘들고 고통을 당합니다. 하나님, 한나가 문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바른 태도로 반응한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본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내가 입술을 열어 주님 아버지 앞에 나의 이 문제를 토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문제를 마음으로 쏟으며 기도합니다. 주님, 이 문제를 열어주시옵소서. 마음을 쏟아 기도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기도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로 주님 기도하는 가운데 한나가 주님을 만난 것처럼 저도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한나가 하나님 변화된 것처럼 아버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나의 심령의 편안과 기쁨을 누리며 변화될 수 있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영화교회 영혼들을 깨우시고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드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나의 힘인 것을 인정하며 주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는 귀하고 복된 믿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에서 자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로 기도의 문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로 문제를 만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나와 같은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속에서 한나와 같이 마음을 쏟으며 주님을 찾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가운데, 기도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진실한 성도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문제 가운데 자유하며 한나와 같이 담대함으로 주님 아버지 앞에 서서 영광의 삶을 누려나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믿음과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